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수수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앞장 5장에서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셨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채찍질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고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날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징계도 사랑이고 긍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생명,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중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사자가 먹잇감을 찢듯이 찢을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으나 반드시 사며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을 때에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거늘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로 불러주지 않아도 품꾼의 하나만로 여겨줘도 내가 굶어서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거리가 먼데도 이미 아들이 오는 것을 어쩌면 그 걸음걸이만 봐도 알고는 달려나와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내 아버지는 언제나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늘 아버지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속히 급속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원어는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안자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만인이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영혼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만큼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세상에 힘쓰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쓰음 중에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쓰라는 단어도 뒤쫓다, 따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입시를 앞둔 고3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대기업에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열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향한 열심, 그 따름, 또 뒤쫓는 이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주를 더 따라야지, 주를 닮아야지, 힘써 여호와를 더 잘 섬겨야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것. 지구가 생긴 이래로 새벽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까지 일정하다. 예? 이 태양의 주기에 의해서 새벽의 시간이 조금 당겨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지만은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러도 전심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한마디라도 붙잡아야지, 내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김없이 새벽비까지 일정하게,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 늦은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있습니다. 강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립니다. 파종하고 결실할 때쯤 되면 이 늦은 비가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거죠.
그러면 농부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추수의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고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백두산이나 한라산 보세요. 누가 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참, 누가 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푸름이 청청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너희 마음이 나를 좀 사랑하면 안 되니, 나를 온전히 따르면 안 되니, 너희가 나를 사랑, 이내, 이 헤세드를 한다는데 긍휼,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사랑이 아침 이슬 같다, 또 구름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진 이슬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날 반짝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루에 새벽기도 드리고 나면 아침 이슬이나 구름같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도 너의 눈도 나를 좀 향할 수 없겠니 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구름이나 이슬 같다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는 참 잘 드려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입장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애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러나는 것,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삶, 그게 진짜 제사고 그게 진짜 번제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삶의 예배, 행위의 예배가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많이 기도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한다. 길앗은 악행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고 피발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이 우리 무리가 세겜길에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하고 피를 흘리고 살인을 행하는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가증하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너희 제사와 번제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 모습이 구역질 난다, 더럽다, 오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너희 그런 제사, 그런 신앙, 나는 너무너무 싫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음행을 행하고 너희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 난 그 볼 수 없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똥칠을 했으면 좋겠다. 신앙과 삶이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정조를 지킵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니까 힘을 잃잖아요.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들으면 내 영혼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내 영이 음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좀 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좀 더 힘써 여호와를 알고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숨 내쉴 때마다 주여 용서하소서, 숨을 들으실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내 힘이시고 내 도움이시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터져 나올 때에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 앞에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이 땅,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따라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배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아무도 찬송하지 않을지라도 나만은 찬송하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전도하는 그런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은 기도의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내가 구름이나 이슬처럼 시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에 인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손을 내밀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인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담처럼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피를 흘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불꽃같이 보고 있으며 가증하지 않게 하시고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더럽히지 않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11월 27일 서울 강화문 광장에 200만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동성애를 막아주시고 도박과 마약, 음란이 떠나가고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고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들, 재수생들, 군복무 중에 항해 중에 유학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청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가셨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 악한 영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과 담대함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궁핍한 자, 일터가 없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얼굴 구할 때 치유와 회복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